어느 날 전장년에서 수련회 일정표가 왔어요. 쓱 넘기다가 제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 바로 위에는 유영모 목사님, 그리고 아래엔 오정현 목사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유영모 목사님은 제가 신학생 때 사경회에서 설교 드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오정현 목사님은 따로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시죠? 제가 그 사이에 딱 낀 겁니다. 그날부터 제가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 사이에 제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딱 끼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래 이 빵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속이냐? 하나님이 속이 전부다. 강 목사야, 네가 속이다. 샌드위치 속처럼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믿음도 겉모양이 아니라 속을, 중심을 채우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되는 두 기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속을 꽉 채워주도록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 앞에 한없이 부족한 저를 세우셨습니다. 샌드위치 속에 제일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듯이 이 시간에 주님 예비하신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 두셨을까요? 왜 광야에 이토록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신 그 백성들 중에 장성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고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보통 설명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설명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대체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오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서 죽이려고 하신다. 그렇게까지 불평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이 쏟아내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그 밤에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어머니들, 나이든 발걸음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옮겨가던 어른들, 그분들의 한숨소리, 그들이 밤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그 밤을 새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단단히 나셔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40일 정탐하신 것과 꼭 맞추어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설명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그냥 홧김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이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미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헐어버린답니다. 깜짝 놀란 새끼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처음에는 떨어지면서 절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살아남으려고,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날개짓을 하는 사이에 날개가 힘이 생겨서 날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끼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미가 둥지를 헐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새끼들이 독립하고 그리고 스스로 힘을 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둥지를 헐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는 바로 둥지를 헐어버리는 그 어미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광야 40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든 과정 어느 것 하나도 순종 훈련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아침에 가서 꼭 하루치만 가져와야 합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꼭 이틀치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른 아침 바구니를 들고 그릇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는 어머니, 또 그 만나를 모으는 아버지의 그 손길을 생각해 보면 순종은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숨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 멈추어 서는 것, 머무르는 것, 떠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바로 순종을 훈련시키는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에 에돔을 가로질러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무찌르고라도 빠른 길을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광야 생활이 마지막 끝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합니다. 할례를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온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방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저쪽에 모압과 에돔을 점령한 다음에 조금 안전하고 편할 때 할례를 하게 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막 적과 싸우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무방비 상태를 요구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목숨을 걸라고 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명령하면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어떻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병사들도 사람이잖아요. 멋지게 정말 승리하고 승종고를 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상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병사들이, 여리고 병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돌 던지고
그 모욕을 견디면서 한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동안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명령하면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길갈의 할례 사건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라고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절대 순종을 훈련하셨겠습니까? 절대 순종하는 백성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백성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백성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믿음, 그것은 바로 절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절대 순종이 바로 믿음의 샌드위치 속에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 바로 절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절대 순종의 믿음 위에 위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 하면 모세가 죽는 장면입니다. 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보통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리바에서 있었던 물사건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쪼개고 생수를 낼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비난하니까 좀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모세가 스스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이르시되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정탐꾼을 보낸 것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올라가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빼앗고 승리해 놓을 테니까 그냥 따라와라, 무조건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그래도 먼저 가서 정탐을 해서 어느 길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알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도 그 말을 듣고는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 하면 가야지요. 모세는 너무나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으면 백성들 앞에서 2번이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다, 너희 때문에 내가 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한탄을 할 정도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2번이나 못 들어가는 이유를 거듭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꿈꿨던 땅,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 손에 잡으면 잡힐 것 같은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 산을 내려와서 죽지 않습니까? 아마 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2차례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겉으로 드러난 이 두 사건이, 이 두 번의 모세의 실수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 그러면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무 야박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냉정하게 모세의 소망을 거절하셨을까? 모세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등극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수천 년 역사 동안 우러러보는 인물이 모세가 됩니다. 4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땅도 없어서 온 사방을 헤맸는데 이제 드디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워졌습니다. 모세의 흔적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웠습니다.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중요한 인물들은 지금도 그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은 가묘라고 해서 가짜 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도 어느 순간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사라졌는지조차도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워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기억하거나 기념하거나 추모하는 어떤 일도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지우셨을까?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워졌습니다. 모든 영광은 0.1%도 남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생전의 모든 삶은 물론이고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미디안 병사들과 싸우러 보낼 때 3만 명이 아니라 300명만 데려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의 일생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름도 지워지고 무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대 순종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오늘도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바로 이 절대 순종의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 위에만 세울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디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오직 순종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배 밑창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의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병을 얻어 죽음 직전에까지 갔을 때도 그는 절대 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라고 그는 무릎 꿇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땅의 선교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던 인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과 그 한 사람의 이 믿음이 바로 중국 선교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순종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헌신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헌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호흡까지도 주님 앞에 바치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의 이름마저도 다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그 믿음의 발자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께서 절대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위에 위대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오직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죽는 날까지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빛나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없이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이 땅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직 절대 순종,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그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순종과 내 헌신은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옷에처럼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 이름을 통하여 높임과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지키며 충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장로님들이 위대한 믿음을 세우되 절대 순종과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두 기둥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과 헌신의 모든 열매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장로님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섬기는 교회 위에도 동일한 순종의 복과 영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인구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옵소서.